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복수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6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48개,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따로 떼어서 도피성이라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베델,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을 세웠고 요단강 서편으로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다 해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마련이 되었어요. 도피성의 위치가 어딘가? 이스라엘을 균등하게 세 등분을 하고 그 한가운데 동편에 세 등분을 해서 한가운데, 서편에 세 등분을 해서 한가운데에 세워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룻밤 거리, 하루길에 갈 수 있으면 도달할 위치에, 수치로 말하면 약 48km가 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자를 피해 달아날 수 있도록 하루길 안에 도달할 만한 거리에 도피성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며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재판 결과가 이 사건이 고의로 행해진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 내려지게 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피신온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생명과 삶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쉘터이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의 6개 있는 안전지대가 된 것입니다.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도피성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도피성이란 살인한 자가 숨을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일단 그 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큰 실수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피난처가 된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죠. 복수자가 와서 그를 내놓으라 이야기해도 절대 내어주지 못했던 것이 율법이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그들에게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 안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기치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게 되면 그 예수님의 품 안이, 예수님의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장치가 되고 보호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한 달을 지내고 2달을 지내게 되자 이 도피성이 지겹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성읍에 가고 싶기도 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도피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복수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본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지겹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았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힘들고 지겹게 느껴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그 도피성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건너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왠지 교회가, 왠지 나의 신앙생활이, 왠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겹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일탈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밖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고 때로는 교회 울타리 아니 때로는 내 뜻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울타리 밖으로 가면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도피성을 만드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세 성읍을 구별하고 전체적으로는 6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라, 도망가게 하라. 만약에 그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곳으로 피할 길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은 살인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고의로 남을 한 사람은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게 돼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였다면 어김없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실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나무하러 갔을 때에 함께 나무를 베다가 내가 들고 있던 도끼에서 이 자루, 즉 손잡이에서 도끼가 빠져나와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게 되었다고 하자.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아니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경에 빠졌을 때에도 그를 구해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해한 사람들이 복수자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도피성 제도가 무려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도피성의 위치는 매우 정교하게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지도를 놓고 이 도피성은 점을 찍어보게 되면요, 요단강 동편 좌우로 정확히 3군데의 점이 찍히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을 균등하게 분할되어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48개 성읍 가운데 가장 요지에 이 도피성을 세워놓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48km 안에 도달할 만한 거리였어요. 하루 길만 걸어가면 닿을 만한 곳에 도피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할 때에 하루 길만 달려가면 피할 수 있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달하다가 지치게 된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준하여서 오히려 도망가다가 복수자에 잡힐 것을 염두하여서 하나님이 6개나 되는 성을 만들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것 같고, 때로는 한 번의 실수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방의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버거워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때려 죽였어요. 심하게 그를 때려 죽이게 되자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밤에 몰래 성벽을 달아 내려서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광주리에 사람의 몸을 담아서 내리게 하는 일,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또 어디에 가서는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되는데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을 질질 끌고 성읍 바깥으로 내던졌는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죽은 바울을 데려가려고 와서 그 주위에 둘러서게 되자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린치를 가하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그냥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 날 뻔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구하고 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요, 참 하나님이 잘 피하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는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이런 말이 나와요. 길을 닦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기 편한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어느 정도 됐는가? 무려 14m나 됐다는 거예요. 14m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가장 큰 길일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의 폭을 14m로 만들어서 그 길 가는 길 어렵지 않게 하라. 한 가지 더 덧붙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이종표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이곳으로 가는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그도 그럴 것이 동쪽으로 가야지 도피성이 나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서쪽으로 가게 된다면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각 위치에 세워놓고 가는 길을 무려 14m의 폭으로 넓게 만들어서 도피성까지 한 번에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 달려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사고 당한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이 도피성을 향해서, 뚫린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환난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넓은 품을 열어놓고서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허물을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도피성을 들여다보셔요.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의도치 않은 사고를 할지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주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죽였으니 반드시 너도 죽여야 된다.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사고 가운데 사람들을 보호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라고 한다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 허물을 덮으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죽이려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도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이 타서 사람을 다시 죽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단지 사고를 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마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제2, 제3의 불의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 도피성에 사람을 숨겨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억울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들춰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물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곳인 것과 동시에 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곳에 간 사람은 안전하게 또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실패로 매우 냉혹하게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내가 실수했으니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실패나 한 번의 실수로 결정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실수로 우리를 내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들춰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가리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라요. 시편 32편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큰 범죄하고 나서 내 허물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요 또 더 놀라운 고백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허물을 가리워줬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다윗에게 내가 이제 내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큰 실수를 했지만 내가 너의 허물을 가리고 내가 너의 허물을 덮고 더 나가서 이제 너의 길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길을 열을 것이고 너의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요 우리를 숨겨주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숨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들이요, 실패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허물이 가리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실수를 가리워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았음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람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친구인가? 허물을 들추는 자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진짜 우정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벗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친구 때문에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허물 때문에 상처받고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면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인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세워진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언제까지 존재했을까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었을까? 사람마다, 학자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만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은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게 되면은 국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국토뿐만 아니라 사법권, 외교권, 정치,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즉 바벨론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이 도피성 제도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피성 성읍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 당할 때에 아주 놀라운 도피성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고난을 당한 자가, 삶의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피하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숨어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도피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다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덮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도피성은 3,5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의 전신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홍수가 온 열방을 다 뒤덮었을 때에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큼은 안전했으며 보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서 억울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품으며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도피성은 피하는 곳, 숨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6군데 세우시고 그곳을 가는 길을 14m의 폭으로 넓게 만들어서 다 내게로 오라, 피할 길을 낸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피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가리우시고 덮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을 여시는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 빛의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